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암송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만나면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세대를 섬겼을 때 선생님들과 아웃리치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서 2박 3일 동안 그 마을 아이들 함께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아웃리치였습니다. 그곳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화끈했습니다. 통제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들이 서로 굉장히 짧았고 대화의 한 80%는 욕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소통이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 앉으라면 일어서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하루 마치시고 너무 이제 큰일 난 거죠. 2박 3일 왔는데 하루 지났으면 하루 반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제발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영적 권위 안에 들어오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둘째 날 저녁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정말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마무리하면서 저도 반 하나를 이제 맡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때 나눴던 말씀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함께 다 나누고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들 반응도 없고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막 손들고 서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 원하는 아이 제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아이, 첫날 막 주먹 다지면서 코피 냈던 그 아이인데 손을 번쩍 들어서 제가 그 아이를 야, 너는 꿈이 뭐니?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경찰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싶어? 저는 경찰이 되어 도둑을 잡아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 거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복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겁니다. 이제 12장이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알미 삶에서 행함과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음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시드니 케이브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불이 있으면 그곳에 열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불이 있는데 열을 따로 그리고 빛을 따로 이게 존재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알미 있고 그 믿음에 대한 행함과 실천도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 안다는 것은 내 삶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믿음에 대해 점점 그 알미 깊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알매에 대해서 게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암과 믿음의 행함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만든다면 행하는 것은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 행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의 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타나갈 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쏟아지는 거죠. 믿음의 행함, 실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날 때 내 삶을 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케 해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며 평안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을 붙잡고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채워짐을 경험한다면 매일매일 그곳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배고팠는데 그곳에 가서 배부르게 되었어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공허했는데 그곳을 갔더니 공허가 변하여 감사가 돼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가득했는데 그곳을 갔더니 감사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천했을 때, 아, 이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목마름이 해결되는구나, 아픔이 변해 회복이 되는구나, 절망이 변해 감사가 되는구나, 그러면 더욱더 그 믿음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걸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더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암과 행함, 암과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자, 후반에 우리 노란 부분색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몸은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소마인데 단순히
우리 몸의 육신, 육체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몸은 우리의 삶의 전인격이에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내 삶이에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열정, 나의 선택, 내 삶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는 여기서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는 주인에게 온전히 맡긴다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을, 나의 전 인격,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 대신 당신께 내 전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사용해 주시고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 주시고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선택을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행함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내 삶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이는 예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께서 해주신 놀란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귀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또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차고 흘러넘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예배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삶으로, 개인적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 인생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에서 시작됐다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끊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이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직장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개인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 삶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이 권면했어요.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동물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태워서 그 향기와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벌써 죽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 영적인 예배의 사람,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이 이제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사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나갑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여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자리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질 때 나의 악한 생각이 죽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던 분노도 죽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던 모든 죄의 선택과 행동들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죽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 예수 보혈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노라고 주의 보혈로 내 생각을 덮어주시고 내 악한 마음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행동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거죠.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의 순간에 예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말에 영적이라는 이 원어가 로기켄인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 보혈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삶이 예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가장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죄의 영향력을 보고 똑같이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닮습니까? 사랑하면 닮아요. 사랑하면 비슷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서로 닮아가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죄의 영향력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죠. 믿음의 사람은, 성도의 삶은, 복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죄의 영향력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 말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주는 죄의 영향력에 그냥 순응해서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에게 시선 고정하면 은혜 받는 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조금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참석했는데 지루하니까 뭐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난리를 부린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성도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보시는 집사님께서 오셔서 아이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화돼서 의자리에 똑바로 딱 앉아서 목사님만 시선 고정하고 계속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끝나고 이 어머니께서 안내 집사님께 뭐라고 하셨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너 너무 힘들지? 근데 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이 설교 어디부터 했는지 잊어버리셔서 다시 처음부터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 시선 고정. 여러분, 설교자 시선 고정하면 설교 빨리 끝납니다. 네, 은혜 받는 거예요. 유머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 고정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시선의 고정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서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본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때 겉모습만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겉모습의 변화는 다시 원래의 나쁜 모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마음, 본질이 변하면 결국은 겉모습까지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영적 예배자, 성도의 삶은 마음이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던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움의 마음이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화를 받아 사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내 마음, 딱딱하게 굳었던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죄로 인해 딱딱히 굳어졌던 내 마음을 모든 것을 채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여러분, 에스겔 11장 20절에 그들이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성령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지난 2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 했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원망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내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힘으로 살려 하면 자꾸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을 내가 풀려고 했던 손을 이제 놓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성령님 차정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는요, 증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임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증명되는가? 바로 나를 통해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를 통해 증명돼야 되는가? 바로 나를 통해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가? 바로 당신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 살아계시지, 나를 봐, 내가 증인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돼? 당연하지. 나를 봐, 내가 증인이야.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면 회복돼? 반드시 회복돼. 내 육신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가정과 자녀도 회복될 수 있어. 내가 증인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